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밖에서 보현행자의 서원을 읽고 있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어쩐지 그렇게 읽는 소리가 힘마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이크 소리가, 마이크 잡은 사람이 힘이 없는가? 저는 그 보현행자 서원을 쓰면서 저게 시간이 아마 하루에 다 못 썼을 겁니다. 지금 어디 시골 선생님이 같지만은 보리심, 내 원고 써주던 보리심이 문 앞에 놓고 사뭇 아주 격앙된 그 감정을, 제 딴에는 높은 물결 치는 것 같은 감정을 토로해 놓은 느낌이었는데, 그때 기분이 읽는 거 보니까 오늘 보현행자 서원 그게 서분이 그런 쪽 아닌데 그 힘이 없어요. 아마 저로선 그 보현회원에 대한 저의 신앙을 거기다가 토로해 놓고 저의 기원을 거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이 읽고 바깥에서도 어디 한두 군데 읽고 있다고 하는 법회 말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같이 그 교훈을 들으면서 제가 그 당시 보현행원품을 우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보현행원에 바치는, 보현행원을 통해서 바치는 우리의 기원을 좀 간단하게 표현해보자 하고 했던 것이 그 보현행자 서원이라고 하는 우리 발언문 형태의 것이 되었습니다만, 듣고 있으면은 송구한 편도 있지만은 한편 생생한 저의 신앙이랄까 행원에 대한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일깨워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오늘은 영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어요. 형제들 가족 모임을 가보고 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하면 우리 불광의 믿음, 수행의 가장 기초적인 초보적인 점을 몇 번이고 되풀어 마해도 그 뿌리를 심그는데 힘을 덜 들이고 뿌리에서 나오는 과실 따기에 바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불광 법회로서는 지난번 만 9년이 지나가서 이제 10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의 근무의 수행은 더욱 철저하게 믿음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우리 구체적인 수행 지표를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 가면서 가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첫째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바라밀에 대한 믿음의 확립이고, 그것을 바로 자기 것으로 체험해서 자기의 신앙의 밑바닥에 뜨겁게 그것이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반야바라밀, 바로 부처님의 생명, 부처님의 법생명과 함께하는 자기로서의 그러한 그 긍지와 그 자신감과 위력과 확신, 그것이 없어가지고는 마음가지가 다 흔들립니다. 힘도 안 나고 자기 주변에 어둠도 몰아내지 못하고 더욱이 남을 돕는 힘도 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있음으로 해서 새로이 행해질 앞일에 대해서 자신 못 가지. 우리 불교 믿는 사회에 흔히 쓰는 말이고, 원래는 인도 고유에 내려오는 용어입니다만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러는 말이 있죠. 건강경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말을 했으니까 아마 그때 계셨던 형제들은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 말은
한 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 고유의 그 표현이 가지는 그 이미인즉은 한 태양 세계, 한 태양을 중심한 세계니까 한 태양을 중심한 한 항성을 중심한 한 세계를 그걸 한 세계라고 그러고, 그것이 1000개 모인 세계를 소천세계라고 그래요. 일소천세계. 그 소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 그래서 이제 이 천이 세 개 뭉쳤다고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항성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가 천이니까 100억이. 그래서 이제 100억 세계라고 그럽니다만, 이러한 이 이론은 처음에는 허황한 말같이 들렸지만 오늘날의 천문학에서는 그 말이 이 삼천대천 세계 정도가 아니라고, 불교에서는 그 이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만, 하여튼 오늘날의 천문학에서도 말해주다시피 우주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넓다. 서운계에도 무수의 항성이 있어서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말을 제가 어서 길어서 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삼천대천 세계에서를 뒷받침해주는 증언들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수많은 우주의 건립, 그리고 끝없는 허공의 전개, 그 내부에 움직이고 있는 자연계의 질서정연한 움직임, 그러한 그 힘과 질서와 그 정밀한 그 작용, 그 모두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계는 필경 진리가 낮춘 그 변형되는 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에 불과한 게 무수한 현상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이 우리의 시기로서, 우리의 인식 세계로서, 인식 능력으로서 보아질 수 있는 한계의 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한 그 진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 그럴까 하는 이 생명을 그럴까, 법생명이라 그럴까 하는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본성의 불성이다, 진여법성이라고 일르는 부처님이 보신 바의 인간의 모습이며 우주 내지 온 세계의 근원실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만인은 참 우주를 변혁시킬 수 있는, 무수한 우주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 그 힘을 스스로 원래부터 지니고 있다. 정말 자신 가운데 아주 무엇으로 또 헤아릴 수 없는 초월적이며 절대적인 위력을 지니고 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걸 지각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을 망정 본래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하는 가운데서 건강경에 있어서나 원각경에 들어와서나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온 바입니다. 교학적으로는 이건 본각이라고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의 본래의 각성세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 창립기념법회 날도 제가 한 말이 요점이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본래의 깨달음의 세계, 이것은 이렇지만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현념, 현재 나타나 있는 생각에 무엇이 있느냐? 그와 같은 그 완전 무결한 법, 진리, 그 성품이 나의 현재 현념으로 생각 가운데 나타나 있느냐? 나타나 있지 않으면은 깊은 땅 속에는 강물이 같은 큰 샘줄기가 흘러도 그 위는 돌이 덮이고 흙이 덮여가지고 빼짝 말린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는 깊은 생명 속에는 강물보다 넘치는 그런 진리가 너울치고 있어도 현재는 돌이라 뭐다 하고 덮여가지고 빼짝 마른 마음 같은 것이 밖에 딴 게 없다. 그래서 우리의 현념, 현재의 생각이 바로 진리, 그것이 항상 용출돼서 그것이 가득 넘치는 상태가 돼서 참 자기 본성과 둘이 아닌 본성이 전면적 그대로 드러난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바라밀 염송, 바라밀이라고 하는 무한절대의 진리 본성을 끊임없이 이음함으로써 우리들의 현재의 이 마음을 드러내게 하자. 이것은 바로 내 생명에 있는 원모습, 내 생명에 깃든 무한절대, 내 생명에 깃든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나의 현실 가운데 도출하고 끌어내는 방법이야. 만약 없다는 입장으로 말하면 그러한 절대적인 우력을 흡수하는 방법이야. 우리 불교에서와 같이 인간 본성이 절대적인 진리, 뭐래로 해할 수 없는 그런 무한의 힘을 갖추고 있는 근원자다 하는 입장을 쓰니까 그것을 나타낸다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어디서 끌어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도 없지 않습니다. 아마 이해하기는 그런 편이 쉽겠죠. 어디서 끌어들이는가? 밖에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깊이 가운데 있는 거기서부터 끌어들인다고, 거기서 흡수한다고. 저 옆에는 있어도 뭐 그렇게 해석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의 생각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한다. 바냐바라밀에 대한 그 존재성은 바로 우리 현재의 생각 가운데에 드러나서 현재 존재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바로 부처님의 절대의 위력이 우리의 현실 생각 가운데 뛰어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바라밀 염송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밀 염송은 법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바로 자기 현념으로서 나타나 있어요. 그러자니까 부지런히 절을 하고 독경하고 바라밀 염송을 하고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한 사람이 힘을 얻어요. 힘을 갖추게 돼요. 얻을 득자 힘력자. 우리 불교에서는 덕력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 뭐 바라밀 염성을 덕력했어. 아니면 뭐 염불해서 덕력했어. 그 사람 뭐 진언을 천수다란이를 외워서 덕력했어. 힘을 얻었다. 예,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만 사실 수행을 해서 힘껏 힘들어서 수행을 해서 덕력을 해야 합니다. 실제 그런 걸 모르고 행하지도 않고 법회만 뭐 1년, 2년, 10년 댕겨가지고 이론만 이해하고 있는 상태 가지고는 목마른 데 당해서 조금 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기 밑바닥에 새 밑바닥에 물이 고여 있다 하더라도 퍼올리지 못하고 현재 제 것으로서 수행하지 못하면 그 샘은 이름뿐의 샘인 것이죠. 저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기도를 제가 말을 하되 이 기도가 딴 게 아니라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행해서 진리의 공덕을 누리게 하는 게 기도예요. 뭐 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공부하고 이해해서 실제 수행을 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진리의 위력을 쓰는 정말 행복을 성취하는 환경과 역사를 바꾸는 그런 중심자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각을 가져야겠어요. 저는 이 대문은 제가 항상 되풀이하는 대문입니다만은 여러 형제들 만나보고 또 그 얘기를 해보면 이게 참 약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한테 오늘 이 얘기를 좀 반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비유에서 항상 말하다시피 아무리 물이 참 나 자신에게 깃들어 있는 무한대의 샘이 나 자신이다 하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덮여 있거나 돌로 맥혀 있거나 해가지고는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으로서 현념화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실력을 쓰는 방법으로서 조건이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는 자기 마음에 등불을 불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밝게 하는 심등에 점등하는 방법이 감사예요. 근데 감사의 반대는 불평불만이고 미움이고 대립이고 어두운 감정. 그러니까 감사는 바로 동시에 참회가 따르고 참회를 통해서 자기 정화가 되고 감사를 통해서 자기 마음이 밝아지고 이것은 바로 바라밀 염송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감사를 배우고 참회를 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서 바냐바라밀 염송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바냐바라밀 염송을 일심해서 자기가 깊은 마음에 도달해버리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이제까지 그릇된 생각, 그릇된 집착, 그릇된 망념을 가지고 대립감정 가지고 있었던 그거에 대해서 뉘우치게 되고 참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침내 바람의 염성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 가운데 진리의 광명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경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신앙 숙기를 읽어보거나 또 얘기를 들어보면 몇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바람의 음성을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온몸이 자기 자신이 태양같이 밝은 빛이 가득 찬 걸 봤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밝은 것이 그렇게 나타나 보이더니 그것이 어느덧 자기 몸 안에 그것이 있는 걸로만 보이더니 마침내 자기 몸이 온몸에 광명뿐이더라. 그러니까 살갗이 뭐가 없이 그냥 그 밝은 것뿐이 그 광명뿐이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광 식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제대로 상에 집착함이 없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일심정념을 닦아가면은 그런 경계가 나와요. 다른 경우에도 그런 체험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상으로 보는 경계를 하더라도 마음은 그런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 그런 환상도 보이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형제들이 정말 힘들여서 염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론이 아닌 실천을 통해서 자기 현재의 마음이 바람일의 그런 무한 공덕이 충만되는 상태로 노력을 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진리의 주인공다운 자기를 전개해 가자 하는 것이 오늘 내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횃불이야. 우리는 횃불이야. 스스로 타오르고 스스로 타오르서 자기만 밝히는 뿐만 아니라 역사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 불광의 참 외침이라고 하는 이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고 역사를 밝힌다고 하는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로서 타오르고 진리로서 행동해서 진리의 빛으로서 자기와 자기가 가는 세계의 환경, 역사를 밝히자고 하는 것입니다. 밝힌다고 하는 것은 진리 자체를 충만시키는 게 밝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보를 열어보시면은 금제법문의 전법오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전법오서는 우리 불광 형제들이 우리 법회에 나오시자마자 맨 먼저 만난 딴 데 없는 것이 마하바냐 바람일에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법등 오선이 전법오선이 하는 오서일 겁니다. 근데 이 오서가 우리들의 입으로만 하는 오서가 되지 말아야겠다. 이 말을 서로 다짐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 우리 자신부회장이 우리 그 행사 때 보고하다시피 그 보면은 지난 1년 동안에 전법 한 사람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법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참 제대로 서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그 불광에서 이 전법을 내세운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불법의 원래의 믿음이 자타가 함께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행이 바로 수행이고 수행이 바로 전법이. 그 전법은 수행의 중요 요소예요. 자타가 함께 밝아지는 이것이 불법 수행이지 나만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라 그런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 자세 수행 자세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불법에 오기 전에는 자기 중심 남보다 남을 짓밟고 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되지만은 불법에 들어와서는 자타가 하나인 대진리 위에서 공덕을 잇고 성취가 되고 위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수행의 특징은 자타일시 성불도 뭘 자타일시라고 하는 모두가 함께한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움직이고 써서 그 위력을 함께 누리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더라도 내가 먼저 깨친 다음에 남에게 전법하겠다 이것은 말인즉 옳은 것 같아도
불법의 수행에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수행, 전법을 빼놓은 수행은 진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법 수행이라는 것은 원래 불심을 닦는 것인데, 불심은 그 존재 양태가 자타가 없는 아주 당연히 비어서 일체가 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이게 불심인데,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차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불심하고 어긋납니다. 불심하고 어긋난 방법으로서 수행하면서 그것이 바른 수행이다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전법을 저는 수행의 중요한 요목으로 삼는다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믿음과 전법이 괴리되어 있는 상태 가지고는 사회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법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이거를 해서 두 번째 이런 입장으로 보더라도 전법과 믿음이 각각이에요. 믿음은 믿음대로 있고 수행은 수행대로 있고, 전법은 나중에 뭐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이 하고 어느 시기에 가서 하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이것은 전혀 불법적인 그 운영 체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까지 우리 불교계가 이 두 가지를 저는 전혀 등하시 해왔어요. 그래서 전 아주 전법과 믿음의 일치, 바로 수행은 전법이다, 전법이 수행이다. 그래서 이 전법을 지상 가지고 해서 전법 지상의 불광이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등오서 혹은 전법오서라고 일리는 바른 믿음, 이것은 전법 못하면 바른 믿음도 아니야. 아무리 믿음이 섰다 하더라도 전법을 도외시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아무리 부지런히 정진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전법을 하지 않는, 전법에 무관심한, 그래가지고는 정정이 될 수가 없고, 공덕을 짓는다 하더라도 전법을 빼놓은 공덕, 그것은 전법과 무관한 전법, 그것은 모두가 올바른 공덕이 될 수가 없다. 최상의 은혜를 갚는 길, 부모님과 스승님과 부처님과 그리고 우리 조국의 은혜를 갚는 일, 모두는 필경 전법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정토성취, 불국토로 이룬다 하는 거, 전법 빼놓고 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돌이켜가면서 우리들은 전법으로서 이 모두를 달성하겠다고 좀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것을 다시 우리가 소리치게 되는 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한 사람조차도 정착 못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걸 봐서 10년 전에 올해는 여거 탈퇴해갔다. 불광 깃발 들고 10년이 되면서 이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가 확립 안 되고 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은 불광법회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용원품을 형제분들 다들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만, 거기에 수순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하면 적적성장을 303벌이다. 대비의 물이 뭡니까? 바로 보리심을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대비의 물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 이것이 대비의 물이에요. 대자비의 물로서 중생을 이익하게 할 때, 바로 그 중생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즉득안으로더라 303벌이. 그러니까 전법을 하면은 법을 받은 자가 성취되는 것은 뭐 둘째 얘기고, 전법을 하는 자가 그러한 무한 공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함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법고양이 최상이라고 경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은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는 최선의 수행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불광이 스스로 타오르고 역사를 밝힌다, 이러한 표현을 하면서 전법 지상을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형제들과 더불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이 자세를 새롭게 해서 그 공연히 이비루만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전법을 도외시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기적 수행이고 비불법적인 수행이다.
참으로 불법적인 수행으로서 성장하자면은 전법과 함께하고 전법에 도움이 되는, 관련이 되는 그런 것이 한다. 우리의 수행이 근본 바탕이 불심의 전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가 돼서 새로이 전법의 다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첫째, 전법오서를 실천합시다 해놓고 그 맨 끄트머리줄에 가서 부처님의 전법, 부촉입니다. 이게 명령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전법의 명령을 명심합시다. 이 전법에 대한 말씀은 제가 그 전에 법회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함경에 이것도 자바함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부처님께서 처음에 도를 이루시고 그리고 당신과 더불어 같이 지냈던 그 보시였던 교진녀 등 다섯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공부하고 있던 그 녹야원에 가가지고 최초의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법륜이죠. 그게 최초의 설법을 하셔서 그 다섯 사람을 차례로 법의 눈이 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사스인가 누군가 야사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일당이 54명인가 될 겁니다. 한 여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던 젊은이들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만 그 사람들을 제도하셨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60명이 됐어요. 제자가 60명이 됐을 때 부처님은 그 60명에게 전법을 명령을 하십니다. 전법의 길을 나가라. 이제 너희들은 전법의 길을 나가라. 떠나가라. 거기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전법의 길을 나가라.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이건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몰려서 한 곳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60명이 60방향으로 가라. 당신께서도 장군천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가섭, 상가섭 등 1,몇백 명을 가서 제도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참 평화스럽습니다. 중생의 이익과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법의 길을 나가라. 전법의 길을 나가라.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한테 그 기쁨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많은 사람한테 가라고.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도 마음에 없습니다. 평화스러운 기쁨, 그리고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는 따뜻한 그러한 것이 거기 가득 담겨져 있어요.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종교의 경전에 보면은 그 제자들한테 거기에는 뭐 종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소위 전도의 길을 나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심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조심을 해가지고 너희들 만나면 붙잡아가지고 공화장에 끌고 가가지고 그냥 매질해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아주 조심해라. 뭐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고 뱀같이 어떻게 하고 하면서 이제 조심해라고 그런 게 어떤 종교의 경전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적대 감정을 가지고 두려운 공포 가운데서 이제 그 전도에 나가는 거 하고 부처님은 아주 끝까지 60명이 각각 흩어져 뿔뿔이 흩어져서 가라. 참 지극히 믿음직스럽고 평화스럽고 기쁜 소식에 대한 것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하는 사람으로서 자세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의 이 전법의 부촉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참 유명한 것입니다만 제가 메모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법의 길을 떠나가라. 많은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간을 연민히 보고 사람들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떠나가라. 그러니까 중생들, 인간, 그 밖에 신들까지도 포함해서 저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이 길을 떠나가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행자들이여 처음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지 말이죠. 이로가 조리가 말이지.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살아라. 원만 구족하고 청정한 범행을 보여주라.
이런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께서 친히 그걸 행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왔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실 것 같으면 불법은 벌써 언제 켰던 등불인가 꺼지고 말았을 겁니다. 이 전법에 대한 믿음, 이 실천이 있어서 사람이 건져지고 역사가 건져지고 국토가 건져집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은 믿음과 함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원각경 했던 원각경을 좀 되풀이할 생각으로, 되풀이가 아니라 한마디 나갈 생각인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원각경은 지난번에는 요점이 되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원만한 깨달음의 성품, 이 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이 법성이라고 하는 진리, 이것은 참 원만한 깨달음의 성품이어서 만인의 만생명의 그냥 원래부터 원만한 완전 무결한 깨달음, 그 진리에서 뭐 더 새로 얻을 것도 없고 새로 닦아서 이것이라고 정력할 것도 없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무치무중이다. 무치영무중. 무슨 말인가? 취할 것이 없다는 말은 내가 지금 이 완전한 깨달음의 진리, 그거다 이거. 내 생명이 정적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없다는 뜻이요. 그것뿐이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고 딴 게 있어야 딴 거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얻는다 그럴 텐데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진리는 완전 무결한 이 깨달음의 성품, 원각보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의 용어로는 원각보리성입니다. 이것은 본래 모습이야. 본래성이야. 그 본래성일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딴 것이 없어요. 저는 판야를 공부를 하고 금강경을 우리가 공부해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나, 자 부끄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걸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반야를 내가 공부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연불이고 참선이고 이 수행을 하지 않았던들 이렇게 보지를 못할 것이 아닌가,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비록 우리들 눈으로는 뭐가 보일망정 악도 보고 죄도 보이고 고난도 보이고 장애도 보이고 불행도 보일지언정 깨달은 눈, 진리의 눈, 부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원만보리성, 완전한 깨달음, 진리 광명 찬란한 그것밖에 딴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야 뭐 고통이야 불행이야 하고 누가 소리 지르고 있다면 그거는 잠꼬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눈만 뜨면 아 이렇게 태평세계인데, 그래서 원래의 태평세계, 완전 무결한 저기 극락과 같은 완전 무결 세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중생도 없고 수행한 보살도 없고 없다 이 말이야. 보살 중생이고 따로 없어. 모두가 완전 무결한 진리성의 완전 구현자 그거다 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깨닫지 못함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가지가지 차별이 있다. 그래서 가지가지 차별이 뭐뭐 있느냐 해서 지난번에는 뭐 여러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전혀 아지 못해가지고 그냥 욕심대로 그냥 탐진치 삼덕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리 닥치고 저리 닥치고 그냥 온갖 짓 다 하고 야단하고 하자는 것이, 그러니까 뭐 악도에 떨어진다든가, 혹은 뭐 이것도 저것도 살 것 없이 고통이 적은 방향으로 적당히 요령껏 마음 지키고 살자 하는 뭐 일반적인 인간적인 삶도 있는가 하면은 오기를 지키고 산다든가 올바른 길이라고 양심을 지키고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인간 가운데서도 그래도 참 품위와 덕선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십선을 닦아서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삼매를 닦아서 보다 높은 안정된 성현의 경계에 가는 사람도 있고 깨달음의 길을 가는 참 성스러운 보살들도 계시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표현을 지난번에 경에 있는 용어를 빌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 끝머리는 신불허망, 마음이 허망치만 아니면,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허망한 생각을 잡아가지고 있지 말라 이거야. 마음이 허망하지만 않으면 신불생 허망, 마음에서 허망을 내지 아니하면은 현세즉 보살이다.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가 그 사람 현세 살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살, 깨달음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원만보리성, 완전히 깨달은 진리성, 완전 무결한 그런 진리성인 그것을 허망하게 딴 생각을 하지 말아라. 딴 생각으로 물들이지 말아라. 딴 생각 일으키지 마라. 이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위덕자재보살이라고 하신 그 대보살이 부처님께 여쭤보는 대문입니다. 거기 이제 1, 2, 3인데 여기 좀 오자로 나왔네요. 위덕자재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봤다. 지금 물을 좀 줄인 문장입니다. 이거 모두가. 세존이시여, 저 큰 성에 문이 동서남북 넷이 있다 이거죠. 사문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어느 한 길, 어느 한 문에 그치지 않는 것처럼 동쪽으로 오기도 하고 서쪽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문이 들어온다 이거지. 그러는 것처럼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길도 하나만이 아니오리다. 그렇죠. 대각성 큰 깨달음의 성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문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방편과 그 차례를 어디 몇 가지 방법이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위덕자재보살이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 수행 방법, 절차 그걸 묻죠. 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입니다. 2죠. 선남자여, 위없는 묘각 성품이 시방에 두루하여. 묘각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원만보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랬습니다. 묘한 깨달음, 묘자는 말로 할 수 없는 걸 묘자라고 대개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경에 보면 전부 묘자는 말과 생각을 할 수 없는 걸 그걸 묘자로 써요. 묘심도 그런 뜻이고, 묘각도 그런 뜻이고, 묘법도 그런 뜻이고. 이 깨달음, 말할 수 없는 이 묘각, 이 성품이, 여기 표현은 시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 시방이라는 것은 공간에 대한 표현이나, 어쨌든 간에, 일체에 두루해서 시방이라 그러면 동서남북 그리고 그 중간 그리고 하늘 위 아래 상하 합해서 이걸 10가지 방향을 십방이라고 써놓고 읽기는 시방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불교적인 것이죠. 이거 비슷한 것은 또 있죠. 도량 무슨 태권도 도장이라고 진짜 도장이라고 그리고 청년 훈련 도장이다 도장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도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장자가 어떻게 그 음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설음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이라고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도량이라고 있죠. 근데 여기도 시방은 그런 음과 같아요. 시방에 두루해서 가득해서 열애를 출세가 아니고 출생입니다. 열애를 출생하는. 그러니까 일체처 어느 곳이고 깨달음 묘각성품 진리성품이 그냥 가득했단 말이에요. 두루 원만해가지고 열애를 출생, 부처님을 낸다 이거예요. 부처님을 출생입니다. 일체처에 부처님이 탄생한다 이거예요. 어느 곳 부처님 계시고 안 계시고 어느 곳 보냐. 원래 깨달은 유니버스는 묘각이 시방에 두루해서 온 세계 온 그 처소에 두루해서 열애를 출생하나니 부처님을 출생해. 하나니 일체법과 동체평등해요. 그러니까 일체현상, 일체법, 일체존재와 동체평등해요. 그 체를, 몸을 같이 해고 있다 이거예요. 해서 해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에 있어서는 둘이 있을 수 없다. 그 하나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망념은 아니고 그 자기 본성, 그 동체평등한 그 본성 깨달으면 그만이지. 별거 없다. 그렇지만은 방편을 수순하는 데는 제각기 중생의 미혹에 따라서 그 방편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 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는 무량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는데 수행인의 근성을 따라서 차별해서 말할 것 같으면은 대강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느니라. 근데 이 경에는 세 가지를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세 가지를 서로 얽혀서 처음에 한 가지씩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첫째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두째 방법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두째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세째 방법을 하는 사람, 여러 가지를 엉키고 보니까 복잡하게 25가지가 돼요.
그 25가지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저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으렵니다. 여기 기본적인 3가지 설명을 경에 나오신 대문에 따라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남자야. 그 앞에다 3자를 붙였으면 좋겠네요. 이제 그 3가지라는 뭔가 사마타하고 사마발제하고 선나하고 3가지인데 그 가운데 오늘은 사마타만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선남자여, 모든 보살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 원각을 깨달은 마음으로 고요함을 행으로 삼되 고요한 것을 수행을 삼으라 이거지. 모든 생각이 맑아짐을 말미암아, 이건 심신이 아니고 식심입니다. 식자는 이건 지식이라고 그러는 식자, 의식이다, 의식이 있다 없다 하는 식자, 식심입니다. 이게 식심인데, 알식자하고 마음심자, 식심, 요 심신이 아닙니다. 식심이 번거로이 동함을 깨치게 되어 고요한 지혜를 발생하나니, 이건 맞습니다. 심신의 객진 번뇌가 이로조차 길이 멸하느니라. 이때 문득 안으로 고요하고 편안함을 얻을지니 고요함으로 말미암아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 저 가운데 나타나기를, 를자가 빠졌네요. 거울 가운데의 형상과 같으니라. 이것이 샤마탄이라. 샤마탄데 샤, S 다음에 A가 있어야 합니다. SAMA입니다. 샤마탄. 샤마탄이라. 여기까지요. 근데 여기는 말씀드릴 대문이 참 중요한 게 많습니다. 모든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서 고요한 것을 취해서 이 고요한 것 가지고 수행을 삼아라. 아주 고요하게 마음을 지켜가라. 그랬는데 그 앞에 깨달음을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라. 이것이 저는 눈에 걸립니다. 그럼 원각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수행을 한단 말인가? 그러면 원각을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대개 3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 지혜, 분별.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서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이해하고 아는 정도를 갖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차린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 2번째, 확신해서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 지식으로, 이론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다 하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 2번째. 3번째는 완전히 깨달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있는 상태. 이게 원각을 깨달았다고 하는 데는 이 3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1, 2의 첫째 번이거나 2번째의 경우라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성립되거니와 3번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품이라는 것을 이렇게 원각성을 깨달으면, 아, 깨닫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또 닦아야 하는 것이라구나. 선생을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닦아야 하는 난 말인가? 그러면 요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수행에서, 참선 문제에서 제일 수백 년 내에 문제되고 있는 것이 도노 점수입니다. 깨치기는 이치인지는 단번에 깨친다. 깨치쯤은 그 깨친 그대로가 마음대로 여의자재게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걸려서 오래오래 닦아야 한다. 점점 닦아야 한다. 뭘로 깨쳐서 도노해서 점점 닦아야 한다는 이론이 한국 불교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말입니다. 얼음이 온전히 물인 것을 알았지만은 마시고 물로 주고 세탁도 하고 그러려면 녹여야 하는 것이다. 녹이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오래오래 닦아야 한다. 이게 점수론이야. 얼음이 물이라고 깨쳤다고 하는 것은 도노고, 아마 여기무시 그 물이다. 물로 녹여버린 것은 그것은 점수다. 이게 이제 그런 이론은 중국에서부터 오래 전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저국사가 도노론을, 점수론을 주장하여 나와서, 근데 이 오늘날 선계에서 이것이 참 문란합니다. 분분합니다.
오늘의 그 종정스님이신 성철 화상, 성철 종정스님은 철저한 이 도노론이 깨치면 다다. 깨친 다음에 또 닦을 것이 남아있다 그러면 아직도 다 못 갖춘 사람이다. 일요, 일체료, 하나 맞추면 일체 맞춘 것이다. 이제 이러한 입장에 서는 것이 오늘 성철 스님의 주장이시고, 아마 여러분들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문정로, 선의 방법론에 대한 이론 전개 성철 화상이 하신 겁니다만, 거기가 일관성 있게 도노 점수를 배격하고 도노를 주장하는 성철 스님의 수행입니다. 주장입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제일 여러 가지 있어도 있습니다만, 깨쳤다고 하면서도, 그 이론은 그렇게 알았다 하면서도, 행은 개차반이다. 아무것도 행은 볼 것도 없으면서 뭘 지혜가 났다, 뭘 알았다 하는, 이러한 경향이 기왕에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나오고, 깨쳤다 해서도 참으로 깊이 요다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조금 그저 지혜가 더 난 경우가 있어서, 바다에 들어가더라도 그저 강가에서, 개울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을 본 사람과 바다를 본 사람과 물에 들어가 본 사람과 그냥 한 물에 그냥 한 10m고 한 100m고 가본 사람과 아주 그냥 밑바닥을 다 아주 그냥 본 사람과 다른 것처럼 지각히 깨쳤다가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된 데다가 궁극적인 깨달음이라 그러는 것은 그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것이 이것을 추궁한 결과가 깨달음은 다지 그 위에 수행이 남아있다 그러면 올바른 깨달음이 못된다 하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된 성철 스님의 주장까지 나온 것입니다. 제가 반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야에 있어서 보면 성철 스님의 주장이 그 비교적 전 그쪽에 가담을 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 전에 책을 쓰고 그럴 때는 경 공부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저도 도노 점수론을 이해를 했었는데, 반야 입장에서 쓰니까 성철 스님의 주장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 경에 깨닫고, 이 말은 바로 원청정한 깨달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이 정도로 이거를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본성이 청정한 완각성이다. 본성이 반야바라밀이다. 무한절대의 진여법성 진리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믿고 요 정도로 제가 이 깨달음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정한 그 깨달음의 마음으로서 그 마음 가지고 고요한 것을 취해서 행을 삼아라. 그러니까 고요한 것, 정념을 지키는 것, 그것을 수행을 삼아라. 지난번에 송 박사 법문하셨던 그 주에 제가 그날은 고담 일요일 날을 나는 선에 관한 말씀을 제가 했어요. 다들 선에 대해서 견성이 뭐냐, 화두가 뭐냐 하고 이제 많이 물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말씀드리겠다 하다가 그때는 제가 그 말씀 못 드리고 요담에 언제 하려니 했더니 토요일 날은 제가 못했습니다. 요다음 11월 3일 날 아마 그렇게 그 말씀을, 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4일 날은 기도 입제가 되니까 아마 3일 날쯤 아마 선에 대한 말씀을 그때 가서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 고요한 걸 취한다 하는 이 수행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정념을 지킨다. 말하자면 혼란한 어지러운 생각, 혼란한 일어나는 생각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고요해가 착 까부러진 그 아주 적막한 그런 혼돈한 데도 빠지지 않고 이 망상같이 이 움직이는 흔들리는 마음을 그걸 도고라 그럽니다. 도고, 흔들리는 마음, 산란심이죠. 산란심을 도고라 그러고 도고에도 빠지지 않고 혼혼에게 아주 푹 꺼져 있는 그 양쪽에 빠지지 않은 상태가 그게 정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고요함을 취해서 행을 삼으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 선법은 참선하는 법 가운데 있어서
묵조선이라고 전해지는 그 선법이 이런 선법에 실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리라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고요한 거, 생각을 일으키지도 않고 혼돈한 데 빠지도 않고 말끔한 맑은 생각을 다 지켜서 이 고요한 것을 지켜서 그걸로 수행을 삼아서 모든 생각이 맑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생각이 다 맑아지면은 식심이 말이야. 여기는 식심이 번거로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다. 식이 번거로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다. 저는 이 주변 얘기를 기왕에 몇 번인가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얕은 데 있어가지고 모르다가 깊은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뭐 이 생각 저 생각 나고 하는 마음들이 딴 게 아니라 내가 나고 있는 내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께서 다 나온 것이라구나. 여러분 기회 받으신 형제들은 제가 개미집의 비유에 의경에 나오는 말씀을 드려서 의경에 나오는 것이 저는 인간 분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어떤 개미집 비유가 있죠. 이상한 개미집이 있어서 개미집을 이제 파헤치는데 처음에 파헤쳤더니 뭐 문짝이 나오고 그 다음엔 물거품이 나오고 물거품 밑에는 온갖 뭐 소스랑 깝이고 뭐 온갖 잡동사가 나오고 맨 밑에는 거북이가 나와 있고 거북이를 치고 나니까 용이 나왔더라. 근데 거북이라는 건 뭔가? 망심이다. 망밑에 마음이다. 망심이라는 것이 입에서 거품을 물고 온갖 잡동사를 드러내고 그 위에 문짝이 덮여있고, 그러니까 인간성 분석한 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 망심의 밑바닥에 가면 용이 있다. 그렇게 그때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정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망심을까지는 다 내버려라. 거기 여기 있으면 용을 어찌 하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대 그 용을 그대로 두라. 용을 자유스럽게 하라. 용을 존중하라. 그 밖에는 모두 버려라. 그 밖에는 모두 버려라. 뭐예요? 문짝이고 물거품이고 수스럼깨비고 잡된 거고 그 다음에 거북이고 다 내버려라. 무슨 말인가? 본래 없는 것이니까 마음 두지 말라 이거예요. 무다 이거예요. 있는 건 뭐냐? 용뿐이다 이거예요. 불성밖에 없어. 불성만 있으니 불성만을 그대로 두라 이거예요. 그걸 자유스럽게 하라. 그걸 존중하라. 한부경전에 나온 말씀입니다만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조금 다른 게. 참 이 비유 제가 어떻게 요행스럽게 이 법문을 어떻게 말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안 봤으면 제가 아무튼 얘기거리가 없을 겁니다. 어디 가나 이 법문 한 가지면 인간 본성이 뭐다. 뭐가 진실, 뭐가 겉모습이고 그 뭐가 속모습이고 뭐가 진모습이다. 참모습이다. 이것이 해석이 단번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깊은 데가 들어가 보면 거북이 정도만 가보면 이 세상에 뭐 망상이 일어나고 뭐 물거품 같이 있다 껐다 꺼졌다 하는 온갖 세상들이 뭔가 생각들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천 생각이 망심으로 나온 것이라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또 깊은 데 들어가 보면 중간에 들뜬 것들을 다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식심이 번거로이 일어나는 것을 맑고 고요한 마음, 맑고 깨끗한 깊은 마음에 들어가 보면은 저절로 이 온갖 망상들, 이것들이 전부 뿌리가 없는 거야. 괜히 중간에 들떠가지고 흔들리는 것이지, 그 속에는 본래 나올 것이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을 알아버리고 사실은 이건 식심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식심이 무엇이냐? 오늘은 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지금 좀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건 문제는 이 식은 뭐냐면요, 마음의 내용입니다. 마음의 내용. 이 식이 따로 완전 마음의 내용이어서 이 마음의 내용을 설명하자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말하기를 그냥 마음하고 겉 형체만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했다고 그렇게 또 말하고. 근데 그 마음의 내용, 지가 표현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마음의 실질, 무라고 그랬지만 이 형상적인 것은 무지만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그랬고 무 가운데서 무진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에서 무진장이 나오는 그 실질이 뭐냐? 무의 실질. 무로 대 무가 아닌 것, 무를 넘어선 것.
이것을 식이라고 해요. 이게 식이에요. 마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인간의 본성이 법이냐 아니냐 무슨 식이냐 하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논리 나와서 교학에서 2대 분류가 나옵니다만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언젠가지가 오늘 말씀 못하면 요 다음에라도 제가 이 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식이라는 건 그 밑바닥이 무엇이다 하는 얘기를 한번 드려야 합니다. 이번에 이걸 말씀 안 드리면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선 식이 번거로 일어난다 그러는데 이 식에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는 전호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전호식은 뭔가 하면 안, 이, 비, 설, 신 5가지 안, 이, 비, 혓바닥에 이런 5가지 기관,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인식 감각이죠. 그것이 이제 바깥의 경계를, 그러니까 눈으로 물색이를, 빛깔이라든가 형태라든가 귀로는 소리를, 혓바닥에는 맛을, 코로는 향기를, 이런 촉감은 이런 것을 부딪히는 바깥의 것을 이렇게 느끼는 그 바깥에 느끼는 그 5가지 이식, 그것을 전호식을 앞에 있는 5가지 식이라고 그래요. 그 5가지 이식이 그 감각에 들어와서 분별하는 그 뜻을 그 육식이라고 그래요. 의식이라고 그러고, 근데 의식이고 5가지 다음에 6째 번이니까 육식, 제6식입니다. 제6식까지 합해서 전육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전호식, 전육식.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안, 이, 비, 설, 신이 우리 불교로 말하면 5가지 5가지 감각기관에 6가지 의식 내부에 바깥에 나와 있는 건 5가지고 안, 이, 비, 설, 신이니까 바깥에 5가지 나와 있고 5가지 들어온 걸 안에서 비춰가지고 있는 것이 이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거 하나, 바깥에 있는 합해서 6가지 감각기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바깥의 물건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제 인식 구조지요. 근데 요 6가지를 육식이라고 그러고, 육식의 아래에 분별하고 중간 연락하고 하는 또 식이 하나 있는데 그 깊이 있는 것을 만화식이라고 그러고 제7식이라고 합니다. 만화식. 그건 제7식이라고 그러고 만화식이라고 그러고 합니다만, 그리고 이 만화식의 제7식의 밑뿌리가 되는 것이 제8식 아레야식이라고 그러고, 혹은 이걸 제8야식을 여러 가지 이름을 합니다만 이게 시망, 마음의 왕, 시망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 여기까지 말하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의 밑뿌리는 겉껍데기 가지는 5가지 감각이고, 또 속에 들어박인 건 안에는 의식까지 해서 6가지 인식이고, 그 6가지 인식의 밑바닥에는 만화식이라고 하는 중간 연락식이 있고, 그 밑바닥에 있는 바닥에 깔린 이것은 아래식이라는 제8식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구조는 근본적으로는 이 8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인데,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면 참 재밌습니다. 전호식까지는 사람이 육체가 죽어버리면 끝나버리지만은 그 아래 8식은 생사와 상관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8식이라는 깊은 마음,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 깊은 아레아식 이 8식은 시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장식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 속에는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맞으면 제가 거기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바깥을 인식도 하고, 바깥에 인식하는 경계도 만들어내고, 경계를 인식해가지고 인식해서 자기 확인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이걸 능식, 소식, 집식 그러는 것입니다만은, 하여튼 이 장식이라고 해서 온갖 것을 그 가운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한 거, 들은 거, 생각한 거, 본 거, 원망스럽게 생각했던 거 전부가 그 안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업을 지을 때 하는 것도 다 그 안에 들었고, 생각했던 거 다 그 안에 들었고, 일체가 그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와서 것이 그게 업의 뿌리가 거기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출몰하고 그 결과도 거기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종자가 깔려서 종자식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에 이 밑바닥엔 제8식이 아레아식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이 아레아식의 근본 모습은 청정한 원각성인데 그 표면에 미혹한 망동기가 들어가지고
소위 미라고 하는 일념 홀기 한 생각이 홀로 삐뚤어 잘못 들어가지고 중생 세계에는 수많은 업이 벌어져서, 지난번에 삼추육추상 이야기 했죠. 제가 삼추는 뭔가 마음 가운데는 가장 최초의 미혹, 업상, 근본무명이죠. 근본무명 업상, 그리고 전상, 그리고 현상, 이것이 마음 가운데 있는 미세한 미혹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그 다음에 상속상, 이 5가지가 마음 가운데, 팔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들어앉아가지고 온갖 집착을 하고 애착도 하고 온갖 생각 다 드러내고 해서 업을 짓고 말고 금생이고 내생이고 그냥. 그저 인간 세계의 금생은 박씨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고씨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김씨로 태어났다가, 그 모가지를 내밀었다가 쑥 들어갔다 내밀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름이 깔려 앉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박씨로 나왔을 때 행동한 거 다 이 안에 수입하고 앉았고, 김씨로 나왔다가 한 거 좋은 거 나쁜 거 멍따 이 안에 간직하고 앉았어요. 이게 전부가 그 안에 가면서 이 꼭대기를 천벌만번 죽어도 까딱안 하고 온갖 것을 다 수입해가지고 그 안에 쌓아가지고 움직이고 있어. 좋은 공덕을 닦아서 닦으면 맑아진 대로 맑아진 대로. 그래서 겉표층부는 그 5가지. 그 다음에 우리 육지상으로 말하면 아까 지상, 금방 무명업상, 그리고 이제 전상, 현상, 치상, 상속상, 그리고 이제 집추상, 계명자상, 업상, 그리고 이제 고상, 이게 이제 삼추육추상, 그러니까 구상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상 이후는 전부 이 뒤 우리들 망상, 전육식 과정에서 행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아식에 강해져 있는 것이 그러한 근본 것을 모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아식은 원래 근본식이고 희망인데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그래야 되겠느냐?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가지고 그것을 분류해가지고 제8 아래아식 밑에 제9 아마라식, 아마라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구 백정식이라고 그래요. 때가 없는 아주 청강 백정식. 그래서 이것을 진여식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좀 용어를 씁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것은 바로 근본 법성 진리의 본체성이다. 본체성이고 제9식이 그렇고 제8식은 일체를 함장하고 있는 근본 장식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7식은 중간 연락식이고, 그 다음에 전오식, 전육식, 이것은 백화태 나와 있는 감각기관이다. 그러니까 백화태 감각기관은 겨울이 되면 이파리가 싹, 나무가 풀이 죽고 이파리가 죽는 것처럼 죽어서도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새싹이 나오는 뿌리는 아래아식 가운데 간직되어 있어가지고 또 다음 인연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아식은 생사 넘어 있어. 이 3개 밖에 있어요. 3개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아식을, 사람의 마음을 잡고서 그 깊은 마음에 도달해서 아래아식까지 가버리면은, 아래아식 깊은 데 가버리면 상계에서 벗어나버려. 이 천상에 태어나고 인간계에 태어나고 축생에 태어나고 지옥이고 뭐 상관없어요. 맞으면 그건 전부 이 껍데기 백같에 나오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라한도를 깨치게 되면은 삼매를 닦아서 아라한도를 닦아 번외망상을 탁 끊어가지고 그냥 고요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아래아식까지만 들어간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게 됩니다만 나한님들인데, 아라한과 여기서 거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분단생사를 면한다는 겁니다. 분단생사라고 하는 것은 부사의 변역사하고 대립인데, 분단생사라고 하는 것은 3계 내에서 인간, 욕계, 색계, 무색계, 인간이고 천상이고 지옥이고 악도고 이 3개를 다 이제 육도 중생 벌어지는 세계가 3계 아닙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 내부에서 여기서 났다 저기 났다 저기 났다 여기 죽고 여기서 살아나고 이렇게 윤회하고 3계 내에서 도는 거, 그것을 계내 생사라고 합니다. 이 3계 내에서 생사라고. 이것은 분단 생사다 그래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 이거 벗어나는 것은 소위 이제 부사의 변역사라고 그럽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 깊은 마음에 도달했을 때 생사밖에 벗어나 버려요. 근데 그래서 보통은 8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9식을 말하는 것은 중국의 진제삼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섬론종이라고 하는 그 유식파의 학파를 만들면서 그 주장을 했어도 지금은 아마 법상종이라고 하는 유식계통 학파에서 그걸 다 흡수해서 아다나식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제8식 근본식을 아주 깊은 근본식을 분리해가지고 진여식, 부처님의 같은 청정 본성을 진여식이고 진여식까지 안 간 그 표충부의 미혹하고 함께 있는 화합식이라고 합니다만 화합해서 다른 것과 있는 상태인 것을 아리아식이라고 분류할 때면 그렇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식심이 마음이 고요한데 가버리면은 하면 마음 생각이 맑아짐을 말미암아서 식심이 번거로이 동해가 되는 것을 깨친다. 그 깊은 데 들어앉아서 버리면 그 꼭대기 뭐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슬프고 외롭고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뭐 좋다 하고 뛰고 뭐 하고 누구한테 뭐 밀어주고 야단하고 하는 그 망동한 것이 환히 나타나 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요한 지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고요한 지혜가 발생해가지고 심신의 객진번뇌가 이루어조차 정령 말아버린다. 객진번뇌라 그러면 바깥에서 오는 번뇌망상이죠. 번뇌망상이 영역 끊어져 버린다.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대문은 이 식에 대한 대문은 요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프린트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 이 불법은 그렇게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이론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을 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말과 이론을 가지고 따져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하는 거 보면 그냥 가소로운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나 자신의 확립을 위해서나 우리 국토의 확립을 위해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온 교례를 위해서나 이 진실 진리 가운데서 좋은 인연을 맺게 됐다는 거 이건 참 다행스러운 거고 이 다행스러움은 꼭 성과가 있도록 해야겠어요. 저는 아까 저기 지방에 있으면서 형제들이 삼귀하는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 뭉클이라는 생각이 형제들이 다들 저렇게 많이 왔구나 그런 느낌이 좀 먼저 오더군요. 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깊은 바닷속에 아레아식 가운데서 이게 눈을 뜨고 있는 나한인 정도에서 보기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출몰하는 거 다 보이는데 그 가운데에 참 호랑방탕하게 지내는 사람도 퍽 많고 또 뭐 옳은 일이다 하고 소리 질러가면서 술 먹는 사람한테 참 소리 질러가면서 삐뚤은 길로 가는 사람도 또한 많이 있을 텐데 여기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서 정념을 닦고 정행을 닦는 형제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은 성현들이 다 보신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깊은 삶 속에 들어가서 깊은 마음에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 보면 다 봐버려요. 여기 경이 조금 나오면 일체열애, 일체세계는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로 딱 통해버린다. 그런 대문이 나옵니다. 원래 한 세계라. 지가 한땅 손가락에 비유를 합니다만은 손가락을 여기서 보면 각각이지만은 여기 와 보면 하나고 가슴에 와 버리면 머리카락까지가 다 하나라. 자,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무진장치님 내일까지 무진장치님을 법문을 청했었는데 무진장치님이 인도 갔다 오셔가지고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 대신 하기로 했고 다른 날로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